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7절, 오늘 7절까지 다 마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복마전이라는 말이 있죠. 마귀가 숨어있는 누각, 마귀가 숨어있는 성전, 전각, 이런 뜻입니다. 나쁜 일이나 음모가 끊임없이 행해지고 펼쳐지고 있는 그 악의 근거지. 겉으로는 근사하게,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아주 나쁜 일이나 음모가 끊임없이 들끓고 있는, 행해지고 있는 악의 근거지. 이게 복마전입니다. 요즘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아주 다방면에 아주 친근하게 쓰이고 있는 그런 단어죠. 복마전. 온 세상이 다 복마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호코스모스의 세상 전체가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주인이 되어버린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의 커다란 옛 성전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훌륭한 사상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민주주의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만들어 놓은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건 망하는 거예요, 곧이요. 그렇다고 공산주의가 좋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게 인간이 중심이 돼요. 인간들만을 위한 인간의 세상, 그것을 구현하느라 여념이 없어요. 그러한 옛 성전,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의 실체죠. 그리고 그러한 선악과 패러다임 하에 그 율법주의의 이 세상, 인본주의의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들, 그 아담 군상들을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마귀라 그래요. 이 율법주의 세상 속에서 인간이 주인이 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존재를 성경이 마귀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 각 분야에서 복마전이라는 그런 평가가, 자가평가가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이 사는 곳을 복마전, 마귀가 사는 곳, 마귀들의 세상, 이렇게 자가평가하는 거예요. 서로 나는 아니고 상대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서로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인간들의 이 세상의 자가평가인 거죠. 복마전, 마귀의 성전입니다.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겉으로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 말고 모든 이들이 평등하고 공평한 세상을 사는 것, 이런 것을 구현하고 추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왕이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이 꼼수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이 어찌 복마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러한 복마전, 그런 마귀들이 자기들이 중심이 돼요. 자기들이 하나님마저도, 신마저도 부리려고 하는 그런 복마전의 총화가 어디겠습니까? 말 그대로 마귀가 숨어있는 성전, 교회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비진리, 즉 거짓말, 그 대적하는 말, 이걸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가짜, 진짜, 어두움, 빛, 이런 것들을 나쁘게 갈라놓지 않습니다. 진짜를 설명하기 위해, 진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모형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걸 가짜라 그래요.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루이비통이랑 비슷해야 루이비통이 되지, 아니면 다른 가방이라니까요. 그 가짜. 그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걸로 진짜를 알아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비슷하게 흉내내어 놓은 것을, 그 모형을 그리스도로 오해해버리면 이걸 엔타이 크라이스트라 그래요. 그러잖아요. 타입, 엔타이 타입은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 타입, 모형, 엔타이 타입,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엔타이 크라이스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뿔 달린 30창 든 어떤 마귀 새끼가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을 흉내는 내는데 그거는 아닌 거. 그걸 엔타이 크라이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엉뚱한 하나님을 배우면 여러분은 적 그리스도를 믿는 게 되는 거고 그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비진리, 거짓말, 대적하는 말이 그 회자되는 율법주의의 기독교가 바로 복마전의 총화인 거죠. 성경은 그러한 비진리를 설교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한다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왜 절에 가 있겠어요? 그건 중이지. 거짓 선지자는 여기 와 있다니까요. 엔타이 크라이스트는 교회에 와 있다고요.
밖에서 놔두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그 거짓 선지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과 용의 라인으로 이렇게 이어지죠. 그 전체를 총칭하여 사단이라 그래요. 그 사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한 거거든요. 그 사탄이라는 단어 자체가 뱀의 말, 아래의 말로 분석하여 주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의미값이고 그 사전적 의미는 대적자예요. 대항하는 자, 사탄. 머리에 뿔 달리고 그냥 무슨 이상한 영화에 나오는 그 입이 그냥 확 벌어졌다가 확 다치기도 하고 이런 거가 사탄이 아니라 그런 만화 같은 걸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대적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대적자를 성경 전체가 그냥 사탄이라 그래요. 그건 고유명사 아닙니다.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예요. 그래서 반드시 해석해줘야 됩니다. 그 단어가 나오면 대적자예요, 대적자. 그러니까 그러한 거짓말, 율법으로 곡해된 그러한 가짜 말을 전해주고 그 말을 듣고 감동하여 화답하는, 거기다가 돈도 내고 봉사까지 해주는, 그렇게 화답하는, 그렇게 소통하는 그곳이 복마전이에요. 마귀가 숨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거기가 복마전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말로 바꾸면 강도의 굴혈. 그래서 주님은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에 푹 젖어 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네 아버지는 마귀다 라고 서슴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아버지 마귀의 아들이니까 마귀 새끼야 이런 말이 아니라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사실은 마귀야, 대적자야 이런 말이에요. 가짜 진리야 이런 뜻이에요. 네 아버지는 마귀다 이런 뜻이. 오늘날은 어때요?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친한 척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아빠라고 안 부르면서 하나님은 그냥 아빠라고 부르면서 친한 척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는 분명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일 거라고 굳게 믿어요. 굳게 믿어요. 이스라엘이 굳게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들었는데 소였죠. 그 금손은 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뱀 풀어서 그들을 다 물어버린 거예요. 네 하나님 만들어봐 그랬더니, 네 아버지 만들어봐 그랬더니 마귀를 만들어놨다니까요. 그게 사탄이에요. 대적자란 말입니다. 오늘날도 예배당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비진리 속의 가짜 하나님, 즉 마귀에 불과한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도 자기들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니들이 믿고 있는, 목숨 걸고 하나님 섬기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그 부조된 상을 성전에다 붙이려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전체가 전부 무릎 꿇고 성전 마당에 앉아서 우리 목 다 치고 넘어가라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요. 뭐 다른 신 섬겼어요 그들이? 근데 예수님이 와서 니들의 아버지는 마귀야라고 이야기한 건 니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사실은 비진리야, 마귀야, 율법은 마귀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르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아버지가 기실 마귀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해요. 자, 마귀,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을 또 누구의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불렀죠? 독사의 새끼라 그랬죠? 그러면 그들은 뱀의 새끼이기도 하네요. 그들의 아비는 뱀이기도 하네요. 그럼 그 뱀이 곧 마귀네요. 그 뱀이 곧 사단이네요. 그럼 그 뱀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옛뱀이라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뱀이겠죠? 근데 사실 그 뱀이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뱀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선악과 먹으면 선악의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선악의 하나님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먹으면 너희들은 그 너희의 하나님을 선악의 하나님으로 보게 될 거야. 그게 죽음이에요. 마귀가 똑바로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그걸 곡해하여 그걸 홀랑 먹어버리면 그게 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하여 그 선악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버리면 죽는 거구나. 그건 심판의 하나님이니까.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네 라고 알아먹으면 그게 진리라니까요. 그럼 아무튼 그 창세기의 그 옛뱀, 그게 뱀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너희들의 아비는 뱀이다. 니들이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시더니 내가 뱀이 되어 죽을 거야 그래요. 그리고 내가 율법이 되어 죽을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이 뱀이고 뱀은 예수네요.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율법으로 곡해되면 그게 바로 선악과 따먹게 만드는 뱀의 말이 되는 거고, 주님은 그 뱀의 율법으로 죽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만을 남기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질그릇 안에 진리를 담고 오신 분이죠. 근데 십자가에서 육을 삭제당하셨어요. 그러면
진리는 영원한 거니까 진리는 남겠네요. 그렇게 육이 진리를 담고 와서 참 생명은 진리입니다 라는 걸 증명하고 죽게 되면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아나스타시스. 그게 영으로 산다 그래요. 내 안에 진리가 영이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진리가 진리로 전해지지 못하면 거기가 뱀의 소굴이에요. 복마전, 마귀의 누각이란 말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자꾸 영화나 만화에서 본 그런 존재를 떠올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거꾸로 사용하는 아니면 표피적으로만 이해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마귀의 라인으로 몰아 넣어버려요. 구약에서 악령이라고 번역이 된 그런 단어가 히브리 언어로 루아흐 엘로힘 라예요. 그걸 악령이라 그래요. 자, 루아흐는 뭐예요? 성령. 엘로힘은 뭡니까? 하나님. 그럼 루아흐 엘로힘은 하나님의 영이네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영은 곧 말이고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자고요. 근데 라는 뭐예요? 잘못 사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나쁜 하나님의 말, 잘못 사용되시는 하나님의 말이 곧 뭐다? 악령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렇게 쓴다니까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럼 헬라어는 어떻게 쓰나요? 악령, 귀신, 마귀를. 푸뉴마 다이모니온. 푸뉴마는 뭐예요? 성령. 다이모니온은 악한 말, 나쁜 말. 그걸 귀신이라 그래요. 악령이라 그래요. 그걸 뭉뚱그려 사단, 대적자라고 쓰는 거예요. 대적자. 그 사단이라는 단어가 사탄, 신, 테드, 눈 이렇게 쓰거든요. 그걸 그대로 음역하여 놓은 단어인데요. 그게 아래 뱀의 말로 분석된 것 이런 뜻이에요. 테드가 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뱀의 말로 그냥 알아들어 버리면 그게 곧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찾을 필요 없다니까요. 모든 건 내 안에서 먼저 찾아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며요. 그럼 마귀 중에 제일 나쁜 놈이 나네요? 근데 어디 가서 사단을 찾아요? 그럼 죄인 중에 괴수면 내가 제일 무서운 존재네? 근데 뭘 무서워하냐고요? 내 안에서부터 찾아야 된다니까요. 꼭 우리 인간들은 나를 꼭 제외시켜 놓고 거기서 하나님도 찾고 예수도 찾고 마귀도 찾고 이래 보니까 나와 관계없는 관념이나 개념으로만 복음이 동동 떠다니는 거예요. 그럼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비진리의 라인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진리 쪽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그때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777로 표현했어요. 7은 안식의 수, 완성의 수이고 3은 하늘의 수였으니까 그들에게. 그래서 777. 그러나 그걸 비슷하게 흉내는 내는데 능력도 있어요. 힘도 있어. 그러나 그건 아닌 거를 최고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7은 아닌데 그 위에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3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자, 그러면 이쪽 라인, 666의 라인에 요 거짓 선지자 그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거짓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걸 전하거나 살면 그게 거짓 선지자죠. 그렇잖아요. 선지자라는 말, 나비라는 말 자체가 그 말을 전하는 자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면 그 진리가 아닌 가짜 비진리를 듣고 전하는 거. 불경을 전하면 중이고 거짓 선지자는 거짓 말을 전하는 교회 안에 어떤 설교자나 그런 성경 연구가 이걸 다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그러면 요 성령 안에 속해 있는 자는 누구예요? 성령 안에 누구 있다? 교회에 있다. 내 안에 성령 있고 성령 안에 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요 비진리의 라인도 어떠한 무리를 함의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체를 가리켜 사탄이라 그러고 요쪽 진리의 라인도 그게 전체로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요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요 비실리의 라인의 그 맨 밑에 있는 이들이 맨 위에 그걸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에서 이 교회는 그 맨 위에 성부를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요 진리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비진리에 속해 있는 이들이 아버지라고 부른 그를 뭐라 그래요? 사단, 마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니네는 마귀의 자손이다 그러죠. 그럼 요 비진리의 사람들이 요 진리의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걸 보고 대적자니까 사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 진리를 얘기하면 너 이단 그러죠. 그러니까 이단 소리 한번 안 들어보면 그건 진리를 제대로 전해보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당연히 그 소리 듣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그런 거예요. 진리의 그 순결한 실체이신 그분 보고 네 아버지 바알세불이지 그랬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아버지 마귀지? 그랬다니까요. 서로 사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대적자란 뜻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돼요. 너 뭔가 지금 잘못된 데 빠진 것 같아. 이런 말 들어봤죠? 네 아버지 사단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거요. 너 대적자야. 그거 진리 아닌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슨 뭐 그런 거 오맨이나 뭐 이런 데 나오는 이상한 어떤 존재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진리를 진리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것이 진짜인 양 열심히 자기의 몸을 에너지 삼아 불태우는 자들. 이게 사단의 무리예요. 인간들은 그 뜨거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차든지 덥든지 하나 선택해. 그럼 무조건 뜨거운 거 선택한다니까요. 펄펄 불때는 거 좋아해요. 열정 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냉정하셔야 돼요. 냉정이 차갑고 나쁜 게 아니라 냉정이라는 말 자체가 순결하고 깨끗한 이란 뜻이에요. 한문 자체도. 뜨거운 건. 나중에 그 뜨거운 대로 아예 보내준다니까요. 냉정을 잃고 뜨겁기만 하면. 그게 사도 바울의 열심이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이 오더니 왜 나를 핍박하니? 그랬다고요. 엉터리 열심인 거죠, 그것이. 하나 예를 들어드리죠. 민수기 22장 21절 보세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가짜죠. 나쁜 말을 전하는 자예요. 그 나쁜 말을 전하는 자, 사단, 대적자죠. 그 발람의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가 붙어 있는지 보세요.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하는 앙겔로스들을 보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을 갖고 전하는 자란 뜻이에요. 날개 달린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런 징그러운 건 상상도 하지 마세요. 사람 뒤에 닭날개 같은 게 달렸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 것들과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깃털은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집을 거냐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진리의 말을 가진 자가 그를 가로막았다라고 하는데 그 막았다라는 단어가 사탄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사자를 성경이 지금 사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쁜 겁니까? 발람이 좋은 놈인가요, 그러면? 시편 109편 1절 보세요.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입을 열어 진리를 토하듯 비진리도 입을 열어 괴사를 토해냅니다. 자, 요거는 메시아 시, 예수님의 일을 다윗이 미리 겪고 다윗이 지금 쓴 시거든요. 이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비진리와 진리의 싸움이에요. 악한 말, 비진리. 저희들이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그 말로 나를 치며 너 가짜야. 그거 아니야. 너무 과격해. 너무 편협해. 이런 식으로.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진리만 얘기했는데 괜히 나를 미워해. 내가 해코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사랑하나. 나는 진리를 흘리나 전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부르시고마이.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희가 나를 대적한다라고 할 때 그 단어도 사탄이고, 그러니 하나님 저희에게 대적을 오른편에 세우소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대적으로 세우소서도 사탄이에요. 그럼 누가 사탄입니까 지금 여기서? 거짓말을 하는 그들이 사탄이에요.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진리의 오른편으로 서는 게 사탄이에요. 둘 다 사탄이라고 써놨는데 여기다가. 사탄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는 그런 어떤 무시무시하고 악한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비진리. 그것들이 세력화되면 그것이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내가 제일 무서운 자인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제일 더럽고 악한 자라니까요. 죄인 중에 괴수. 그러니까 사단이나 마귀 같은 걸 너무 동화나 만화처럼 내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진리가 들어와 있지 않은가를 먼저 고민해 보시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말 비진리일 때는 내 아버지는 바알세불이에요. 그게 세상 임금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 되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나에게는 그 세상 임금 없단 말입니다. 중요한 건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 올 때 비진리의 영역 속에 비진리적 존재로 와요.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보내십니다. 원래 하늘의 의인들이 이 땅에 죄인의 모양을 입고 와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묵시에 완료된 하나님 나라 밖에 이 현상계의 모든 건 다 모형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죄라 그래요, 성경이요.
그 모형 자체를 죄라 그래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머물면 나쁘죠. 그러나 거기에 이렇게 애굽에 묶여버리면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고 나쁜 거지만 그것으로 하늘의 진리를 알면 그건 나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성경의 표현대로 죄악된 세상 속에 죄인으로 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의를 뭘로 설명해줘요? 이 땅에 갖고 있는 거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나와요? 혼돈, 공허, 어둠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흑암이라고 그러고 전체를 흑암이라고 그러고 이걸 아랫 물, 바다, 수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어둠, 혼돈은 뭐다? 스트럭처가 없는 거, 틀도 없고 공허는 컨텐츠가 내용이 없는 거. 그러니까 없는 거네, 공허네. 그래서 그걸 안 이들이 그러는 거죠. 야이고 허무한데 굴복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허무한데 없는 거예요. vanity라는 헛거. 거기에 굴복하면 거기에 묶여버리면 그게 죽는 거예요. 곧.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건 어둠, 혼돈, 공허, 죄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늘의 의를 뭘로 설명해줘요? 이 죄된 세상에 온 죄인들에게 죄를 갖고 설명해줘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가 먼저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선악과가 뭔지를 알고 이거군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였네요. 라고 알면 그걸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다라고 쳐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그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그 하늘의 기쁨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잠깐 겪어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은 하늘의 기쁨의 모형이에요. 그 기쁨이 아니라고. 그러면 하늘의 그 기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중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없어질 거라고 한 목록 중에 어떤 걸로 그 기쁨을 설명할 수 있어요? 슬픔, 애통, 고통 그건 있다며요 여기에. 그래서 나중에 그거 없어진다면서요. 그러면 그게 뭔지를 알면 이게 아닌 그게 기쁨이겠군요라고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 기쁨을 배울 수 있는 그 기쁨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슬픔과 애통이 뭔지를 확실히 아는 만큼 그걸 그만큼 소망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닥치는 거예요. 들이닥치는 거예요. 왜 나만 미워해가 아니라 나를 이토록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남들은 아프지도 않은 데가 이렇게 아프고 나는 우리 교인들 얘기 들어보면 저런 병도 있나? 이런 게 너무 많아. 살고 싶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그게 아닌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호코스모스의 세상 속에 죄인으로 당신의 백성을 보내는 거예요. 왜? 그거 아닌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와서 그걸 배우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들이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그 육의 모든 시도를 다 허락하세요. 그리고는 그게 진짜 너희를 행복하게 해준 일을 물어요. 그게 진짜 성공일까? 그게 진짜 번영일까? 그게 진짜 문명의 성숙일까? 아니라는 걸 반드시 증명하세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성으로도 이해하게 하신다니까요, 그거. 그리고는 그러면 그거 아닌 어떤 다른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으로 심어주시는 거예요. 쑤셔 박아 넣으신다니까요. 자, 그렇게 우리는 이 육을 삭제당하고 부정당하는 그런 삶을 이 역사 속에서 살게 돼요. 그거 아니고 그걸로 해내는 어떤 업적이나 성공 그런 거 아니고 너희들은 영으로 사는 거야. 이거 가르쳐주는 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너는 영으로 사는 거야. 그런 거 에너지 삼아서 너희들이 너희의 가치 챙기면서 사는 보람 느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예배당 가서 전부 보람 있는 일을 찾아요. 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육이 죽어야 산다는 걸 깨닫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 생명 묻지 않았으면 저는 그냥 죽은 존재죠 라고 아는 그걸 죽었다 그래요. 나나토스로 좋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생명이고 그걸 평안이라 그래. 이게 6절이에요. 본문 6절. 그러니까 본문 6절은 단순히 육과 영, 사망과 생명의 대조가 아니라 성도는 그걸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육의 생각으로 죽고 그러면 그게 바로 영으로 사는 거고 그게 생명이며 그걸 평강이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육으로 죽는데 모든 인간은 다 육으로 죽습니다. 결국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죽는 거지. 인간은 이런 존재지. 모든 인간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걸 알아요. 그러나 어떤 존재는 그래 이렇게 죽어야 사는 거야 라고 가고 어떤 존재는 어떡하지? 죽는 거예요. 다 멸망해요 결국은. 그런데 그렇게 육의 생각으로
죽으면 영으로 살아요. 살고 그 영의 경향은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경향이라는 이 단어로 번역이 된 푸흐로네마는 추적해서 올라가면 푸흐렌, 푸흐라소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단어들은 전부 어떤 거에 이렇게 고착되다, 묶이다, 빠져나가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고삐에 묶이다, 울타리 안에 갇히다, 그렇게 정해져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어떤 고정된 지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육의 경향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육신으로는 반드시 다 죽어요. 다 죽어. 근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죽어서 살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죽어서 완전히 죽어버리는데 그들을 7절에서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래요. 대적자예요. 대적자. 그걸 성경이 사탄이라고 쓴다니까요. 육의 생각에 머물러 버리면 육의 생각 그러면 뭐 여러 가지를 떠올리시겠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육의 생각, 율법, 영의 생각, 진리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육의 생각으로는 죽어요.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진리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평강이라고. 평강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샬롬, 그 샤롬이라는 단어 자체가 진리로 분석하여 가르치는 거. 이게 그 자음값이거든요. 쉰, 라메드, mem이니까 분석하여 가르쳐진 진리. 이걸 평강이라고 그래요. 그 진리가 되면 평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 단어를 썼냐면 헬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멍해라는 개념은 항상 소 두 마리가 함께 끄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소가 다른 방향으로 가면 한 멍에를 못 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한 멍에 매지 말라는 건 그 사람들과 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어떻게 그 멍에를 함께 매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누구랑 같이 멍에를 매야 돼요? 예수님이 내 멍에 같이 매자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한 멍에 매고 하나로 묶여 연합되어서 한 방향으로 진리의 방향으로 걸어가면 그 모양을 에이레네라 그래요. 그게 평화예요. 그걸 평강이라 그래요. 평안이라 그래요. 그것을 보세요. 그 생명을 얻어 그게 진리군요라고 알면 그 사람이 바로 평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6절이란 말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육의 경향에 의해서 나나토스의 죽음을 죽게 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되면 이렇게 돼야 맞는 거구나라고 알게 되면 그를 영으로 살았다 그래요. 로마서 1장 4절에서 배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육체를 갖고 부활하셨죠. 다른 몸입니다. 그런데 살과 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뭘로 부활했다 그래요? 로마서 1장 4절이 영으로 부활했다 그래요. 영 그러면 우리는 영, 혼, 육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는 뭐 영의 예배, 뭐 혼의 예배, 육신의 예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지가 추측한 거고 뭐예요 그게요? 아니 어떤 조직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영혼과 육이냐 2분법, 영혼 육이냐 3분법 아니면 뭐 영혼 육은 하나다 전인론 그것들 갖고 신학교에서 뭐 레포트 쓰고 난리들 치는데 하나도 소용없어요. 돈 아까워 죽겠어 하여튼. 그게 뭐냐고 뭔지 설명도 못하면서 어떤 신학자들이 얘기해 놓은 거 나는 이 편 너는 이 편 이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얘기 안 하면 몰라요 그럼 되는 거예요. 영은 뭐 그거고 혼은 마음이고 감정이고 육은 고깃덩어리고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 육을 갖고 있는 인간 이것 자체로는 죽음입니다. 죽어 있다 그래요. 근데 그들 안에 생명의 성령이 들어와서 이 육을 죽은 것으로 이렇게 나나토스로 죽여내면 우리 육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것도 자신 없어요 이제? 육이 죽었으니까 여러분은 부활한 거 아니에요? 영으로 부활했다며요. 근데 살과 피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나 우리의 육은 죽었다라는 의미에서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점 있고 흠 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상납될 수 없다는 걸 아는 그걸 육이 죽었다라고 하고 육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뭐만 남았어요? 진리 영. 그가 영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사치연한 사람들이 뭐 본 것처럼 뭐 이렇게 자기가 죽고 나니까 쑥 뭐가 올라가갖고 아래에 있는 자기를 봤다고 그러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요. 근데 그게 영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게요? 그런 건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그렇게 시간이 많으세요? 살고 죽는 문제가 진짜 내 고민이라면 그게 왜 궁금해요? 뭐가 안 믿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6절 보세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평강이라는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다가 또 그걸 설명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다 써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서 그걸 유령으로 생각하는지라.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래요.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잖아.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 영이야. 나 부활했어. 나 살과 뼈 있다. 이건 살과 뼈를 갖고 있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영으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걸. 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분이 이제 오실 거거든요.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 육은 나와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 철저한 금욕주의나 아니면 완전한 무율법주의로 빠져버려요. 이 육에 묶이면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몸을 갖고도 영으로 부활할 수 있다니까요. 그 육이 이건 죽어 마땅한 거고, 아니 죽은 거네요, 하나님. 이 죽은 거가 내놓는 게 하나님 앞에 무슨 그렇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라고 알면 그 육을 죽었다라고 하고 그가 영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을 갖고 이걸로 불태워서 이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보겠다라고 하면 그게 비진리 아닙니까? 그게 육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죽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살이 썩어 없어지고 조각난 뼈로 죽어있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등장해요. 인간의 몸이 300 몇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다 관절로 이렇게 연결돼 있죠. 관절은 나중에 묻으면 썩습니다. 그럼 뼈만 흩어진단 말이에요. 안 썩으니까. 자, 그 상태를 죽었다 그래요. 그건 그냥 땅속에 있는 먼지나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이게 이스라엘이야 그래요. 이게 원래 내 아들들의 모습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 가갖고 그들에게 대언해. 내 말을 전해 그래요. 근데 에스겔이 생각하기에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그 말을 들을 리도 없고 그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 리도 없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이 고개도 안 들고 쭝얼쭝얼쭝얼 했어요. 요나처럼. 사흘 길을 가야 비로소 한번 쭉 갈 수 있는 그 니느웨 성에서 반나절 그냥 회개하라 이러고 돌아다녔다니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흘 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곳에서 반나절 그냥 대충 해고서는 산꼭대기 올라가 있었다고요. 마찬가지로 에스겔이 가갖고 하나님의 시키는 말을 대언해서 뼈다귀들한테. 근데 언제 고개 들었다 그래요, 에스겔이? 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 고개를 들었다 그래요. 그건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진 뼈들이 하나님의 말이 떨어지자 덜그럭덜그럭 맞춰지더니 일어나네요. 이걸 헬라어로 에게이로라 그래요. 헬라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일어서다, 부활하다, 살아나다 이렇게 번역된다는데 그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사람이 죽으면 모든 기능을 다 놓쳐. 그 기능이 소멸됩니다. 시체가 냄새 맡는 거 보셨어요? 그 기능 소멸돼요. 들을 수 있는 시체 없습니다. 듣는 기능 소멸됩니다. 먹는 거 소멸됩니다. 들을 수 있는 에너지, 힘 소멸됩니다. 모든 기능이 해체되고 소멸되는 상태를 죽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기능들이 새로운 것으로 다시 모아져서 이게 살아있는 것이 될 때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나면 그걸 에게이로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나는 거. 지금 그거를 에스겔서 37장에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덜그럭 뼈들이 맞춰지더니 일어나요. 그러더니 살이 붙네. 그리고 피가 돌더니 생기가 마지막으로 팍 들어가니까 군대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주의 군대라며 전신 갑주 입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으로 산 거죠. 에게이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런 거예요. 새로 살았어. 그게 에게이로예요. 부활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여러분이 이 육신 속에서도 영으로 살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육은 죽은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걸 생명이라 그래요. 왜? 이 육이 죽을 때 그 생명은 안 죽어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걸 그걸. 그리고 그걸 평강이라고 하는 거고 진리를 가졌으니까. 그리고 그는 영원히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갈 거라니까요. 그게 샬롬입니다. 6절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성도라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나는 죽은 자 맞구나.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거저 임하지 않으면 난 절대 산지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처음 자리, 이게 원래 자리를 올바로 인식한 사람들은 다나토스의 죽음을 올바로 죽은 거예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 진짜 맞네요 하나님. 이거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네요. 우리가 죽는다, 죽었다, 죽음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은 죽음과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니까요 다. 그래요. 심지어 말기암 환자도 자기는 안 죽을 줄 알아요. 그런 기대를 갖고 산다고. 며칠 전에 그 호랑이 선생님, 그 수사반장의 조 형사님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몸이 얼마나 좋아요. 술을 그냥 짝으로 드신다고 맨날 나와서 자랑하시더니 간암으로 2달 만에 한봉에 가셨더라고요. 가시면서 그랬을 거예요. 자, 내가 얼마 전에 텔레비에 나가갖고 내 간은 스님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갈 줄이야? 그분이 그랬거든요. 술을 그렇게 짝으로 먹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해서 간은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그냥 스님간 같대. 스님간은 건강해요?
채소만 먹어서 그런가?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렇게 가요. 아무리 기골이 장대한 그런 천하장사도 그렇게 가면서 아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천자의 원래 자리는 여기구나라고 알아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줘야 사는 거지,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고, 어떤 이들은 어떡하지?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거 배우면 돼요. 그거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죽고 영으로 살아 생명에 이르면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나라가 샬롬의 나라, 평강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마른 뼈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먹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갖고 내가 산자라는 걸 증명하는 데 사용해버리면, 나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그걸 내 삶에 적용한답니다 라고 내가 산자임을 증명하려고 써먹어버리면 그걸 잘못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쓴다. 하나님의 말을 잘못 쓰면 그게 뭐라고요? 악령이라 그래요. 루아흐 엘로힘 라. 푸뉴마 다이모니온, 귀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악령을 품고선 난 성령 받았다 이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정작 그 무서운, 자기를 영원히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 악령이 여기 있는데 밖에서 영화 보고 그거 무서워하고 앉아있어요. 저 오맨 저거 어떡하냐 저거. 엑소시스트 저거 어떡하냐 이거. 그건 그냥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렇게 미련해요. 그냥 비진리 쪽에서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면 그냥 질질질 끌고 다녀. 진리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자, 그렇게 잘못 들은 말씀을 그대로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면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그 무리를 마귀라고 하고, 그걸 옛뱀, 용이라고 하고, 전체를 그냥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말이고, 하나님은 진리로만 이 땅에 오실 수 있으니까. 왜? 호코스모스의 세상, 인간의 이성에 갇히면 이미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에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사탄이라 그래요. 사탄이라 그래요. 진리의 대적. 그래서 7절이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경향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거야. 그 율법에 머물러 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원수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을 그렇게 오해하고 읽도록 써놓으셨어요. 잘 설명해서 이해하고 예수 믿으라고 써놓은 게 성경이 아니라 오해하고 멸망하라고 써놓으셨다니까요. 주님도 그러잖아요. 왜 자꾸 비유로 얘기하세요? 알아듣게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저들에게는 이게 알도록 허락되지 않았어. 니들이 이거 듣고 귀 열리면 절대 안 돼. 이사야 보내면서도 그러죠. 너 가서 복음 전해서 저들의 귀를 막아라. 열어야지 왜 막으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막아라. 그 말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안 막아도 못 알아들어요. 성경은 그렇게 피조물의 수준에서 그냥 보면은 전부 명령이고 법이고 율법으로 읽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게 착한 거, 어떤 게 나쁜 거, 권선, 징악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면 죽는다니까요. 그게 뱀의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하시기 위해 창조하셨다는 거 아세요? 구원하기 위해 창조한 거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한다 그러고,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 원한다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 아가페의 실체, 그게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관심의 대상은 창세전에 택한 당신의 백성밖에 없다니까요. 맞아요. 그들은 전부 구원받아야 돼요. 당연히 한 사람도 낙오가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실을 설명해 주기 위해 필요한 교보제들이 있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아시겠지만 그 교보제들로 만들어진 엑스트라들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가서 야, 애기까지 가서 싹 죽여라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인본주의에 빠진 공평, 평등, 정의를 주장하는 이들이 그러죠. 무슨 그런 하나님이 다 있냐.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또 신학이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만 쳐다보세요. 그렇게 수많은 인간들이 있었던 아브라함의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졸졸 쫓아왔다니까요. 그리고는 아브라함 이외에 왕이고 나발이고 그냥 무조건 쳐버렸다고요. 내 백성만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반드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반드시 가르쳐야 할 교훈이 있기 때문에, 역사와 인생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은요, 모든 이 존재의 원래 자리, 그 원래 자리로 그 존재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존재들은 그렇죠. 이게 맞아요. 우리 원래의 자리가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나를 이런 존재 만들어 주신 거군요를 깨닫게 하시고, 어떤 존재는 그 처음 자리에서 그 원래의 자리, 어디요? 티끌, 땅, 흙, 그들이 갇혀 있는 곳, 지옥, 그 자리에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은 자인지를 증명해내기 위해 거기서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네, 제일 좋은 건 안 나는 거예요. 가끔 물어요, 우리 집사람이. 다음 생에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냐고. 나는 그러죠. 나 안 태어날 거야. 싫어서가 아니라 왜 태어나요, 이 세상에? 그런 거 물어봐서 남편들 곤란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처음 자리, 티끌의 자리로 되돌려짐을 당해요. 그걸 멸망이라고. 모든 존재는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존재는 그걸 다나토스로 죽고, 어떤 존재는 그 죽음을 네크로스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다나토스로 죽으면 거기서 사는 거예요. 멸망받아 산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죽어서 살겠고, 그래요. 죽어야 살겠고가 아니에요. 죽어서 살겠고 그래요. 하나님이. 죽어서 살아야 된다 그래요. 그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야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넌 죽어서 살겠고. 로마서 9장 20절 보세요.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 진로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22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진노가 뭔지, 무엇에 대하여 진노하는지 보이시고, 멸망이 뭔지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목적하시고 멸하기로 준비한 그릇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그릇이 있다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릇은 그런 목적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오래 참음 안에, 그 긍휼의 은혜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 있다는 뜻이 22절이에요. 모든 그릇을 멸하기로 준비한 그 그릇 중에 어떤 이들에게 오래 참아 그들에게 긍휼을 부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나타내는, 그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그들을 살려낸다 할지라도, 몇 개 그릇을 낸다 할지라도 니들이 무슨 할 말이 있냐 이런 말이에요. 요즘은 유약도 발달하고 가마도 발달하고 기술도 발달하고, 그래서 뭐 그릇들을 100개를 넣으면은 질그릇이 뭐 거의 100개 완성돼서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약까지 발랐으니까 튼튼하죠 그냥. 근데 질그릇, 진흙 장난해보신 분 아시지만 그걸로 그릇 만들어서 말리면 톡 치면 깨집니다. 고대 시대 때는 그릇을 그렇게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100개를 가마에 넣으면 하나 건지면 많이 건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 그릇들을 멸하려고 만든 거예요. 아니, 멸해져야 돼요. 이 그릇들은. 그게 당연해요. 그게 이 피조세계 수준인 거예요.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거라. 근데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오래오래 긍휼을 부어서 지켜보는 어떤 그릇이 있으니 그는 하나님의 풍요를 드러내는 그릇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릇 역시 그 안에 들어있는 보배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은 자라고 성도를 가리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깨지는데 어떤 것은 깨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고, 어떤 거는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구원받는 거는 홀리고스 거의 없다 그러고, 그렇게 멸망받아 깨지는 그릇은 메가스 대부분이다 그래요. 근데 그런 도덕 윤리 수준도 안 되는 그따구 설교를 듣고, 무슨 대선 때만 되면 왜 그렇게 무슨 대선 얘기는 설교 시간에 하는지 몰라. 그런 걸 듣고 수만 명이 모이는 게 맞아요? 전부 가짜인 거예요. 다 깨진 그릇인데 아닌 척하고 있는 거예요. 깨졌는데 안에 든 것도 없네?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안에 보배 있어야 돼요. 그 진리의 말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무튼 이 세상 모든 그릇들은 그렇게 깨져 모두 멸망받기로 작정되어 지어졌어요. 그래서 다 깨져야 돼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는 거예요. 엘리야, 에녹 죽었어요. 그 의미는 이 세상에서
엘로힘에 연합된 자는 세상 밖의 사람으로 취급하더라라는 의미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다 죽어요, 여러분. 다 죽는데 그렇게 세상처럼 죽지 않는 그 죽음, 그걸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온 세상은 고해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의 바다. 다 슬퍼. 가난해도 슬프고 돈 많아도 슬프고. 미국에 있을 때 참 그 거부들을 몇 명 알았었는데, 아니 사람들은 그렇게 큰 부자면 수천억 원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도 뭐 이게 걱정이 많은지 말이죠. 아침에 오면 그냥 주식 떨어졌을까봐 전전긍긍, 뭐 이번에 500만 불 날라갔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그걸 평생 만져보지 못한다. 하루아침에 그게 날라갈 정도면 재산이. 그리고 그거 어떻게 불려야 될지, 이자율은 어떤지, 집값은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그렇게 불안해갖고 두통약을 달고 살아요. 그래놓고 개뿔도 없는 나한테 늘 상담을 해. 참나. 그게 뭐가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다 멸망해요. 근데 아닌 것처럼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아니겠지, 뭐 하나 있겠지, 언젠가 한방 나에게도, 그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없어요. 인생 뭐 있어? 자꾸 물어보는데 없어요, 아무것도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서 열심히 행해보다가 반드시 자기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를 성취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1차적으로 깨닫게 돼요. 성도들, 즉 긍휼의 그릇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표피적인 명령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 이거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준 거 아니구나.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라? 야, 온전해지도록 노력해라. 아, 이렇게 소설 쓰라고 준 거 아니구나. 창작하라고 준 거 아니구나. 그래서 서기관의 어리석은 무시 진리를 망친다고 하는 거구나. 보태거나 빼면 안 된다고 하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있는 거구나.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지지 않은 이들은 그냥 소리로만 읽어요. 그리고 열심히 행해요. 1년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한 30년씩 큐티해갖고 자기의 몸을 갈고 닦아요. 매일매일 적용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것마저도 안 하니까 참 드릴 말씀이 없네.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읽어버리면 여러분 죽어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지옥 갑니다. 그건 교인들 선동하고 교인들에게 어떤 자부심을 심어주는 데는 큰 도구로 쓰일 수 있어요. 딴 교회는 안 하는데 우리는 해. 우리 목사님은 1시간씩 큐티한데 이런 자부심은 심어줄 수 있지만 여러분을 진리로 함몰시키는 데는 절대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진리를 깨달으면 그런 식의 큐티가 아니라 말씀 속에 진짜 함몰되어서 글로 푹 빠지게 되어 있어요. 적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게 성경을 소리로만 듣게 되면 그걸 열심히 행하여 죽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호코스모스의 세상, 눈에 보이는 걸 준다, 모형을 준다 그랬어요. 이건 곧 모형은 죄입니다. 죄를 주고 그게 뭔지 깨달으면 구하고 그걸 행해버리면 죽여요. 잘 이해하세요. 그게 뭔지 깨달으면 살리는데 그걸 그대로 행해버리면 죽입니다. 계속 희생제사 드려? 그래 드려. 열심히 해. 그리고 그걸 근거로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호코스메 세상의 대표 그걸 삭제당하고 이게 죽어야, 이건 아니고 요게 내용이지 라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come out,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러지. 거기에서 가장 훌륭한 위인이 되어라라고 안 그런다니까요. 거기서 제일 착한 사람 돼야 돼. 그럼 내가 구해줄게. 안 그래요. 나와라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들으면 멸망을 받아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은 성경이죠. 그 성경은 곧 예수를 적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가 살리는 산돌이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던져서 죽는 거치는 돌이 돼요. 그래서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돌은 딴 돌 아니에요. 율법, 예수라는 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중에 가늠한 여자 데리고 왔을 때 돌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개역성경은 번역해놨지만 그 말은 이미 돌이 던져졌는데 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시내산에서도 던져졌고 예수라는 돌이 세상에 던져졌잖아요. 그 돌에 맞으면 죽어요. 그러나 그 돌이 뭔지를 알아 마음에 신비에 새기면 사는 거라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보세요.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여기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이게 스칸달론과 프로스코마인데요.
스칸달로는 스칸달리죠. 스캔들, 죄 짓게 하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프로스콤마도 죄를 짓게 하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어떤 이들에게는 죄를 짓게 하는 돌비가 돼, 율법이 되네요. 그 말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돌을 주었어요. 근데 그 돌로 떡을 먹고 그 떡이 진리라는 걸 아는 이는 사는데, 마귀는 돌로 떡까지만 딱 말하고 진리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붙여주죠. 그게 진리잖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이렇게. 그 돌이 떡이 되고 진리가 되면 사는데, 그 돌에 맞아버리면, 그 돌로 죄를 짓고 그 돌에 맞아 죽는다니까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안식일 어기지 마, 안 그러면 돌로 쳐 죽인다 그랬죠. 살인 간음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산상수에서 배웠잖아요. 성부 아버지께 자꾸 그 제사, 희생 제사 도륙해서 드리는 그런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게 살인이었고, 간음이 뭐였어요? 성자이신 그 신랑을 오해하여 율법이라는 남편에게 가서 그 남편과 같이 연합해버리면 그걸 간음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살인하고 간음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율법으로 오신 성경인 그 예수, 그 돌에 맞아 죽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가 죄짓게 하는 돌이야 그래요. 죄짓게 하는 돌. 그냥 우리가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상으로 우리가 정의해 놓은 그런 어떤 지저분한 일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죽음에 이르는 그 죄 짓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흉내내는 그 죄. 성경을 소리로 보면,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그렇게 소리로 읽어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지 바울의 이야기를 빌려서 한번 설명해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 그건 랄랄라 하는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그거는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방언이니까.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글로사, 그냥 혀라는 뜻이에요. 혀. 근데 그 혀는 그냥 말이라고 바꿔도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했다라고 했을 때 그 혀가 글로사예요. 방언이란 뜻이 단어예요, 그게. 그런데 그 말이 소리로만 들려지고 전해지면 그건 그 진의가 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못 듣는 거죠, 그건 내용을. 그때 그걸 방언이라 그래요, 그냥. 그럼 한번 보세요. 그게 통역되면, 내용으로 통역되면 그걸 예언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방언을 그렇게 예언으로 통역하는 그걸 통역이라 그래요. 듣지도 못하는 말 여기서는 쭈얼쭈얼대고 여기서는 아무도 모르니까 대충 이거는 그런 거래요. 이런 쇼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방언과 통역은, 그리고 예언이라는 건 알아듣지 못하는 그 소리로서의 그 말을 누군가가 열심히 통역하는 그 연구, 열심을 통하여 예언으로 번역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5절 보세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걸 갖고 신비주의 교회나 오순절파 교회에서는 거봐라, 전부 방언해야 되는 거야.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세컨드 블레싱을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예언, 그걸 통역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전해주려면 성경을 갖고 성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갖고. 제가 성경으로 설교하지 뭘로 설교합니까? 근데 그 성경, 그것이 진의로 전해지지 않으면 그게 방언이라니까요. 그러나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그게 있어야 내용을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는 게 바울이, 나는 너희들이 다 그 방언 하기 원해. 몰라도 돼. 그러나 그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같이 있는 거야. 다 그 방언해. 딴 얘기 헛소리 하지 마, 제발. 신문 본 거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말춤이니 개소리 같은 거 하지 말고 방언해. 율법해. 율법 가지고 성경 말씀 갖고 얘기해. 다 그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통역을 같이 해. 내용이 뭔지도 같이 전해줘. 그래야 그게 예언이지 그러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것만 못하지. 성경 말씀만 줄줄이 읽어주면 뭐해? 그런 거예요. 그거 갖고 다 곡해하는데, 전부 오해하는데. 그런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니들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니? 보세요. 그 예언을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계시라고 그래요. 지식이라고 그래요. 가르치는 것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내용으로 얘기 안 해주고 그냥 줄줄이 그 방언만 읽어주면 어떻게 돼요? 만일 혹 전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피리와 검은고처럼 그건 그냥 생명 없는 놈들이 소리로 내는 것뿐이야 그래요. 생명이 있으면 내용으로 얘기하지 그런 말이에요. 생명 없는 피리 소리, 생명 없는 검은고 소리가 어떻게 교회에게 유익이 되겠니?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것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어떻게 군사가 그 말씀을 그 진리를 갖고 나가서 전쟁을 해.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써, 이게 글로스하거든요. 근데 여기선 또 혀라고 번역했어요. 방언이라고 안 하고. 혀로써 알아듣기 쉬운 말을 아니하면 그 방언으로 알아듣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거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지만 뜻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다. 성경 말씀 이렇게 두껍지? 66권이야. 수만 절이다. 이거 다 뜻 있어. 소리를 막 읽지 마. 그런 말이에요. 뜻없는 소리가 어딨어? 그러잖아요.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소리로 읽지 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발바리온, 이거는 야만, 무례한 말을 하는 자란 뜻이에요. 거짓말하는 자.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거짓말하는 자지.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 그게 뭔지 알려달라고 기도해. 근데 그냥 소리로, 생명 없는 피리 소리, 검은 것 소리로 들으면 그거 듣고 죽어요. 다른 말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 불경을 읽어주겠어요. 힌두교 경전을 읽어주겠어요. 성경 읽어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성경 읽어주면 그 성경으로 죽는다니까요. 그게 소리, 방언이 돼버리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왼수들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그냥 생명 없는 피리 소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진짜 기쁨의 춤을 추는 이는 없어요. 전부 쇼하는 거예요. 감동받은 척, 기쁜 척. 다윗처럼 그게 뭔지 알고 바지가 흘러내리도록 춤추는 이가 없어요. 그 춤은 우리가 추는 그런 춤 아니에요. 하늘의 춤. 그 진리가 뭔지를 알았을 때 그 하늘의 그 피리 소리의 장단, 그 장단에 맞춰 추는 춤.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그냥 세상 소리로서의 그 피리 소리, 거기에 장단 맞춰서 들썩들썩하는 거, 그런 거 말고. 누가복음 7장 31절 보세요.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어요. 그게 별명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광야는 성경에서 항상 성전 마당을 의미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 불러갖고 아무도 없는 저 광야에 가서 혼자 병신처럼 쭈얼쭈얼쭈얼 대라고 그러겠어요? 그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예요? 아무도 안 듣는데 가갖고 혼자 쭈얼쭈얼쭈얼 대라고 불렀겠냐고. 성전 마당에서, 예수님도 성전 마당 아니면 회당에서만 복음 전했어요. 딴 곳에서는 기적 같은 거 행했어요. 복음을 항상 성전 마당과 회당에서 전했어요. 왜? 니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이라고 나누는 게 진리는 이거다라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그런 역할을 부여받아 엘리야로 온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성전 마당,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이거는 떡과 포도주를 의미하는 건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옷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역할로 참 선지자의 모형으로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왔는데 바리새인들이 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누구의 종된 적도 없고 그런데 뭐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고 물세례 받으라고 그러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랬어요. 야, 그거 아니잖아. 너 뭔 얘기하는 거야? 세례 요한이 아이고, 니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들이 아무리 피리 소리를 내도 세례 요한이 꼼짝을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움직이지 않고 애곡을 해요. 인간들이 종교를 통하여 해결하고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슬픔, 이 세상의 아픔, 이 세상의 고통, 이 세상에서 성공, 이게 아픈 거야,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애곡을 하고 울부짖는데 세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거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안 울어주네. 같이 뒤집어서 세례 요한이 하늘의 피리 소리로 진리를 불었더니 아무도 그 당장에 춤을 안 춰. 세례 요한이 얘들아, 너희들 여기가 무덤이고 이게 죽은 거야, 이게 진짜 슬픔이야 라고 애통해하며 울부짖었더니 아무도 같이 안 울어. 내가 시퍼렇게 살았는데 왜 나보고 죽었다고 그래? 살만한데 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성경이 소리로 읽혀지고 소리로 들리면 하나님이 진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장단에 찬송도 못하고 그 장단에 춤도 못 추고 하나님의 그 애통에 참여도 못해요. 근데 그 피리 소리 같은 그 소리 듣고 전부 연극들 하는 거죠. 감동받았어. 은혜 받았어. 난 내 몸을 불사를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비진리를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비진리는 우리가 품고 가야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잘라내야 할 거예요. 걷어내야 할 거라니까요.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자, 음행, 우리 간음 배웠죠? 산상수훈에서 간음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참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진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진리로 이해하여 율법의 남편으로 받아버리면, 그냥 섬겨버리고 내 밖에 예수로 갖게 되면 그걸 간음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 밖에 섬김의 대상으로 놓으면 그걸 카라트라고 하고, 그 단어에서 캐리투트, 이혼증서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랬죠, 거기서. 그게 이혼증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법으로 읽혀지면 그 성경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이혼한 이혼증서가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혼했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특히 음란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뭐예요? 근친상간이 일어난 겁니까? 그런 말 아니에요. 우리 이제 배웠잖아요. 아비가 누구고 아내가 뭔지 배웠으니까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는 벗어나야죠. 그죠? 바울이 자기를 중매쟁이라고 소개하죠. 누구에게 누구를 소개하는 중매쟁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 교회, 나를 아내로 소개하는 거죠. 그럼 아비의 아내는 누구예요? 진리를 알았다면 그가 나예요. 교회. 그 아비의 아내를, 진리로 아비의 아내가 된 그 아내를 누군가가 엉뚱한 말로 취하러 왔더라는 거예요. 근친상간 했단 말이 아니라, 근친상간은 제정신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은 그냥 해래도 안 해는 거예요. 그런 걸 성경이 굳이 들어다가 무슨 이게 19금 도색 잡지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 여기서 그 아비의 아내를 어떤 놈이 그거 남편 아니야 라고 속여서 가짜 남편에게로 끌고 가는 걸 음행이라고 하잖아요.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전해서 너희들을 아비의 아내로 만들어놨는데 누군가가 너희를 취하러 들어왔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너희들이 그를 물리치지 않았다고 그래.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몸으로는 떠나 있어. 나 지금 여기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편지 쓰거든.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그 진리는 전해주고 왔잖아. 그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남겨두고 왔잖아. 너희들과 함께 나는 공부하고 왔잖아. 그 진리에 대해서. 그 영, 그 말, 그거 두고 왔잖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말, 그 진리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으니까. 내 영, 내 안에 있는 그 진리는 너희들에게 주고 왔잖아. 그러면 그 진리가, 그게 비진리라는 걸 분명히 판단하고 심판할 텐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 아비의 아내인 너희들을 미혹하는 그 말을 물리치지 않고 붙들고 있어? 이 말이에요.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거 그렇게 교회에서 음행하는 자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말 아니에요?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딴 데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무슨 목사들이 그냥 출교시키고 막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장로들 자르고 이러는 데 사용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으로 진리를 나눌 때 그건 비진리라고. 그 율법주의, 인본주의는 비진리라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대적자라고. 우리가 이미 그건 사단의 말이라고 사단에게 내어줬다. 사단의 거라고 규정했잖아. 사단에게 우리가 함께 내줬잖아, 그거는. 근데 그들이 와서 다시 너희의 아비의 아내가 된 너희에게 그걸 이야기해서 너희들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걸 안 물리쳐? 우리 사단에게 내줬었잖아. 그거 대적자라 그랬잖아요. 그거 교회에서 잠깐 쫓아냈다가 다시 불러들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사단에게 내줬노라. 이는 뭐래요? 육신의 생각은 멸하여 주 예수의 날에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잖아. 이런 말이잖아요. 명쾌하게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공부하고 그건 사단의 말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희생제사 드려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합의한 건 우리의 육은 멸하여 죽이고 몸은 멸하여 죽이고 영으로 살아나기 위함이었잖아. 그래서 우리 합의해서 그 반대쪽 거는 사단에게 내어줬었잖아. 근데 그들이 와서 다시 미혹하는데 그걸 안 쫓아내?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몰라, 오늘날은요. 여러분, 우리의 남편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은혜의 아버지. 율법의 남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니까요. 로마서 7장에서 목에 제가 그냥 핏대를 세우며 설명해 드린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또 그 남편을 그리워하세요? 뭐가 그렇게 불안하신 거냐고 도대체. 근친상간 이런 거, 그런 거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의 말씀을 비진리로 곡해하여 그걸 열심히 행하는 거예요. 성경이 경고하는 건 그런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 알아 그 아비의 아내들을 엉뚱하게 취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함부로 말도 하지 말아요. 동성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내, 신부라며요. 네케바, 자카를 담아야 하는 자칼 네케바에서 네케바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자네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인 그 남자, 그 남편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순리로 쓰는 거예요. 근데 순리로 써야 하는 그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이 호코스모스의 세상을 사랑하고 여기서 대장되고 싶어하고 여기서의 나, 그 나를 사랑하고 나의 가치와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사용하면 그게 동성애예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 말씀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심판을 행하러 갈 때는 항상 남자들이 그 사자를 끌어내어 동성애, 상관하려고 한다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앙겔로스 사자들이 가는데 그 사자들의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갖고 나의 가치, 나의 만족, 이 세상에서의 나의 재미, 나의 위상 이런 걸 위해 사용해버리면 그게 그 하나님의 사자와 상관하는 동성애인 거예요. 그것이 순리로 써야 할 걸 영리로 쓰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 동성애자들은 뭐 완전히 무슨 뭐 마귀새끼처럼 이러고도 앉아있다니까요. 진짜 무서운 동성애들은 지들인데 이 세상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데 쓰는 그들이 진짜 멸망받을 동성애자인데 순리로 써야 할 걸 영리로 쓰는 자들인데 진짜 그 자기들 안에 그 어려움, 더러움, 추악함이 있으면 인간들은 항상 밖에다가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걸 공격함으로써 자기를 감춰요. 프로젝션.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들을 우리는 격려해줘야 돼요. 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그런 역할을 맡았으니 참 미안하다라는 마음을 가져야지. 나는 아닌데 넌 왜 그 모양이야? 아니 나면서부터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안 바꿔지는 걸. 그것 때문에 성 정체성 때문에 자살 시도를 몇 번씩 하고 그런데도 안 바꿔지는 걸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노력이나 한번 해봤어요? 근데 자기를 바라보질 않고 이 악마 같은 인간들은 항상 그렇게 어떤 작은 어려움, 더러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걸 때려 부숨으로 말미암아 나를 감추려고 한다니까요. 성경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얘기만 한다니까. 그럼 무슨 뭐 목사가 동성애자니 무슨 뭐 여자가 뭐 안수를 받아도 되냐는 등 그런 거에 관심 좀 갖지 말아요. 하든지 말든지 놔두라고 그냥. 그런 거에 관심 가질 시간이 없다니까 우리는요. 아니 아무나 하나님의 진리를 잘 전하면 그냥 전하게 놔둬요. 여자든 남자든.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의 원래의 처음 자리 그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전부 나는 nothing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사랑을 쏟아부으신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이건 반드시 우리 성도가 맺어야 하는 열매예요. 누가 십자가, 피, 보혈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맘대로 살다가 가면 된다 그래요. 반드시 열매 맺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도덕과 윤리의 그 열매 아니고 이 자기 부인의 열매, 자기 부정의 열매, 심지어 자기 삭제의 이 열매 이거 맺어야 돼요. 안 맺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진리로 이 열매 맺어야 돼요. 누가복음 13장 6절 보세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여기 보세요. 또 정신 나간 사람 하나 또 나오죠.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원엔 포도나무를 심어야죠. 근데 왜 무화과나무를 심어요? 포도원은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요구하세요. 근데 그 포도원에서 열리는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포도예요.
포도라 그래요, 성경이.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 꽃이에요. 그 꽃이 없는 나무죠. 참, 그 열매, 그 꽃도 없는 게 열매인 척 하는 거예요. 그 씨, 수술의 머리죠. 그 씨, 사각사각 씹히는 거. 근데 열매도 아닌 것이 열매인 척 하는 거. 그게 이스라엘의 율법주의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때려 부수고 그 나무를 포도원에 심어서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무화과를 요구하세요. 열매도 아닌 걸. 하나님이 일을 해야 돼요. 무화과 나무는 스스로 절대 못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3의 숫자로 3의 열심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3년이라고 그러는데 세 번째 하나님이 율법, 성전, 예수, 그리고 세 번째 성전, 진리,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그 율법을 완료하시죠. 말씀을 완료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산상순에서 배웠듯이 에스카톨로스 코드란테스, 네 번째 것으로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 네 번째 것이 뭐였어요? 산상수훈에서는 사랑이었잖아요.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걸 알고 우리가 그걸 흘리면 그걸 사랑한다라고 하고 그 상태를 온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반드시 우리에게 맺혀져야 되는데 어떻게 맺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삶으로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그 4라는 열매가 맺히면은 그 지성소, 정사각형이 우리가 되어서 하늘의 3이 땅의 4가 되어 이게 연합이 되면 7이 되고 이건 안식이야, 이게 완전함이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 그 열심에도 불구하고 4로 에스카톨로스 코드란테스 이걸 못 갚으면 홀이라도 못 갚으면 감옥에서 못 나온다 그랬으니까, 애굽에서 못 나오는 거니까 이걸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이 땅에서 그 일을, 십자가를, 피를 우리를 위해 쏟아 부으셨다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에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열매로 맺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꺾어버려라 그럼. 1년만 기다려보고 4죠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교회 생활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포도송이를 맺어야 돼요. 포도송이가 뭡니까? 여러 개가 붙었는데 하나야. 그걸 헬라어로 바꾸면 스테파노스, 스테반,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이 땅에서 그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자기 삭제에 그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죠. 너희들 애굽에서 나올 거야.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4대 만에 나올 거야. 그러죠. 아니 430년이 어떻게 4대밖에 안 돼요. 100년의 아들을 하나밖에 안 낳나? 넷으로 나올 거야. 그런 뜻이. 그래서 여기서도 넷의 때에 열매를 기다려 봅시다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맺히면 아버지의 일이 그들에게는 헛일이 되는 거네요. 그럼 밀어버립시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 자리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나는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는 저주받은 선악과 나무였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그 샤론의 꽃을 붙여서 씨방을 만들어 열매를 포도송이로 만들어내신 거구나 라고 깨달으면 그게 내 죽음이고 그게 곧 나의 삶이에요. 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쫓아 생명의 삶을 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 율법으로 죽으면 그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거고 거기에 안식과 평강이 있는 겁니다. 절대 성경을 소리로 보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진짜 하늘의 춤, 그 하늘의 춤사위, 하나님 나라의 그 찬양이 진짜 터져 나와야 돼요. 그 기쁨, 그 평안, 그 행복, 그것을 이 땅에서는 그 슬픔, 그 고통, 그 애통, 그 눈물로 설명해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때 절망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그냥 허무한 것이 vanity예요. 텅 빈 거예요. 그것으로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미국 가기 전에 우리 친구 봉수하고 같이 그 장애인 그 공동체에 속해 있었는데 그 후원자하고 장애우들이 같이 이제 모여서 교제도 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아는 매니저들이나 가수들이 많아갖고 그 친구들 데려다가 콘서트 하고 그랬거든요. 그럼 되게 좋아했어요. 그때 제일 유명했던 친구가 리아라는 친구였어요. 뭐 그냥 거기에 있는 장애우들이 너무 좋아했었죠. 또 그렇게 착하게 열심히 노래해주고 갖고 그랬는데 또 얼마 전에 무슨 오디션 프로에 보니까 이혼을 하고 또 무슨 이상한 구설수에 휘말려갖고 완전히 너무 초라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리아와 지금의 리아가 뭐가 달라요? 그 사람인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이거 가치 있는 거야 라고 해주면 사람이 가치 있다가 윤사마나 마이클 잭슨 다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박수 없으면 그게 뭐예요? 춤으로 해서 전단지 나눠주던 그냥 청전이지. 근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올려주면 그렇게 됐다가 아니다 싶으면 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 다 헛거예요. 허상이에요. 그건 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갖고 하나님한테 가려고 그런다니까요. 자기의 그런 가치, 그런 인기 이런 걸 챙겨서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저 잘했죠? 이러고 앉아있는 거죠. 제가 보기엔 거기에 있는 그 심사위원이나 그 친구나 곧 그 사람들도 여기에 서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뭐가 달라요? 인간의 마지막은 그냥 다 그렇게 먼지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 그 보배가 진짜 생명이구나 잘 깨닫고 가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자유하게 세상에 지지 마세요. 이렇게 묶이지 마세요. 억눌려 살지 말라니까요. 그 아버지가 내 뒤에 집차 타고 쫓아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어깨 피시고 당당하게 곧 끝나요. 그때까지는 잘 참으시면 돼요. 어떻게? 밥 안 넘어가면 물 말아 먹으면서 후루루 마시면서 견디시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찰나의 이 인생 그리고 전부 헛것이고 허무한 것으로 내용도 없는 이러한 세상 여기에는 진리만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진리와 상관없는 이들이 그 허무한 것에 굴복하며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며 싸우는 이 복마전에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것을 겨루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들과 상관없는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는 참 하나님의 백성의 삶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